자, 자브람 윗바사나 첫 시간입니다. 15시간에 걸쳐서 해주겠다 그랬죠? 근데 왜요? 처음부터 왜 하기가 싫지? 야, 귀찮아. 맨날 귀찮아. 9페이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려는 마음을 놓아버려라. 이런 거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좋은 느낌이 들지. 좋은 글을 읽으면 마음이 좋아져요. 응? 뉴스나 9시 뉴스나 뭐 이렇게 범죄 뉴스 맨날 흉악한 놈, 응? 지능범, 응? 미친놈, 묻지마 범죄 뭐 이런 거 자꾸 소식 얘기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청정하고 조용하고 고요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따로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용한 책들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고상 떠는 고상한 책들을 좀 읽으면 마음이 좀 고상해지고 좋아진다고요.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하다고. 마누라를 쳐다보면 마누라처럼 간사해져. 야, 여혐이에요. 아, 그런가? 아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면 무엇을 원할 때와 반대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반대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 좋은 말이죠. 원영물도 설법을 예전에 했었죠? 반대의 방향 아닌가? 안 했나? 이 이야기 말이야. 여기 10페이지에 부처님이 히말라야에서 혼자서 몸을 수행하는데 마라가 다가와 방해하려고 했다. 마라는 부처님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치를 시작하라고 했고 세상에 있는 빈곤, 부패, 전쟁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갈등을 해결하라고 권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선업의 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전륜성왕이 되라고 제안했다. 그것은 이타적인 염원이었지만 부처님은 그것이 괴로움을 멈추는 길이 아니라 그것을 연장시키는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고 거절했다. 원영불이 이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어. 호공보살한테. 호공보살이 말하군요. 꼭 그런 건 아닌데 하늘세계 입장에서는 하늘세계의 천신들이나 이런 영혼들의 입장에서는 인간 세상의 일반 인간인들의 영혼이라는 게 되게 미미하고 어떻게 개미 우묵이 파리만한 영혼들이 다들 인간이라는 육신에 들어가서 지들이 사람이라고 또 그러지. 하늘세계에서 볼 때는 영혼들이 되게 작은 영혼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큰 영혼이 나타나잖아? 원영불한테 자꾸 이 대통령이 되라고 자꾸 정치를 하고 그냥 되라고 아니 여기서 그냥 되라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게 아니고 되게 세세한 길을 가르쳐줘요. 네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어딜 가서 어떻게 해서 뭐가 돼서 대통령이 된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돼서 통치를 해줘야지 이 나라의 영혼들이 많이 이렇게 성숙되고 발전되고 네가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역시 개미 목이 파리만한 영혼들이 대통령 된답시고 깝시고 다니고 잘난 척하고 다니고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라는 게 뭐냐면 영혼의 크기가 굉장히 큰 영혼이 대선에 나와야 되는데 다들 시시한 놈들이 나와가지고 마치 대단한 놈인 것처럼 뻥튀기하고 가장하고 꾸미고 화장하고 화장빨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는데 사람들을 다 비참하게 만든다. 그래서 나라가 매우 궁극적으로는 나라가 매우 허약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외침을 받아서 이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리라 뭐 이러면서 별 이야기 다 해준다. 그래서 원영분이 대통령이 돼야 되겠군요. 이 지금 석가모니 때도 이 소리를 했다는 거야. 네네. 원영분이 대통령이 아니고 지금 법왕이다. 법계, 전세계 법계, 우주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왕이야. 그냥 천신이 아니고 우주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천신은 또 다른 레벨의 천신이에요, 전혀. 계속 이 이야기예요. 이 주제가 뭐냐면 무엇을 하려는 마음을 놓아버리라. 이게 첫 번째 시간의 주제예요.
어, 12페이지 빛과 따뜻함 속에 고요히 머무르면 꽃잎은 저절로 열립니다. 좋은 말이죠? 뭐 좋은 말이에요. 이런 얘기 재밌네. 저는 오랫동안 명상 수행을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수행을 지도하다 보면 전혀 그럴 법하지 않은 사람이 깊은 명상에 드는 일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원년불 말하는 거지. 원년불이 깊은 명상에 들 만한 어떤 무슨 뭐가 없지. 직장도 뭐 무슨 대단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완전 저거잖아. 은둔형 외톨이잖아. 히키코모리. 아이고. 근데 명상을 그렇게 잘할 줄 누가 알았겠어. 부모님도 몰랐다. 돌아가실 때 내가 말해줬거든. 스승 말해줬거든. 그러니까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셨다. 내가 평생 그런 언급을 전혀 안 했거든. 내색을 전혀 안 비췄거든. 무서운 거지. 어떻게 그렇게 내색을 안 할 수가 있죠? 그게 말이다. 그렇게 내가 좀 은큼해서 그런가? 좀 무뚝뚝해서 그런가? 호주 사람이었는데 키가 195cm가 넘었고 온몸에 문신으로 덮여 있었으며 여기저기 피어싱도 하고 있어서 응? 거리에 폭력배 같았다. 그래가지고 응? 사원에서 6km 떨어져 있는 교도소를 찾다가 잘못 앉는 줄 알고 교도소를 안내줬다. 근데 그 수행 참가자 명단에 이름이 있었다. 근데 이야기를 듣고 놀랬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벌써 오기 전에 첫 번째 선정인 초선정, 세계천 4선정의 그 초선에 이미 올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야기 듣고 놀랬다. 아잠브라 스님이 웃겼다. 그래가지고 외견상 짐작되는 라이프 스타일로는 전혀 그럴 법하지 않은 수행자가 선정을 얻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기보살님들도 내가 직장이 변변치 않다, 아니면 내가 직장이 대단하다, 아니면 내가 직장이 되게 그 꼼수나 되게 뭐라 그러네, 머리를 되게 많이 써야 된다, 잔머리를. 어? 그런데 이건 명상은 잔머리를 쓰면 안 된다 그러지. 뭐 기타 등등 뭐 여자다, 할머니도 있죠. 할머니 수기보살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다 따지지 않는 거예요. 도의 세계는. 왜요? 물론 뭐 따지기도 하는데 전혀 엉뚱한 사람이 전혀 엉뚱하게 명상을 잘할 수가 있다고. 이게 명상이라는 게 소질이 있어야 돼. 어느 정도. 근데 그게 어떤 신분일지, 그 사람이 어떤 신분, 평소에는 어떤 신분인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응? 귀천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귀천은 뭐냐면 재물과 명예와 이렇게 사람들의 평판이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랑 이 명상 실력하고는 또 달라. 그래가지고 마치 손흥민의 공 차는 실력처럼 이게 훈련만 한다고 공 차는 실력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천부적인 소질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게 누가 이런 소질을 갖고 있는지는 자기가 직접 명상을 좀 해봐야 알지. 명상을 해보기 전에는 자기가 소질이 있나 없나 잘 몰라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 철신보살님이 소질이 굉장히 높아요. 공부가 많이 되고, 공부가 제대로 된 건 아닌데 조금 좀 뒤죽박죽인 거 느껴지는데, 처음에 초보 경지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어쨌든 그 경지가 처음에는 뒤죽박죽이거든. 그래가지고 조금 들어보면 좀 정신 사납기도 한데 공부가 잘 되고, 저기 반야해당 부살님이라고 여기 있는데 그분도 조금 명상이 좀 잘 되시는 것 같아. 조금만 해도 조금 바로 반응이 온다고. 그게 소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응? 명상을 조금만 했는데도 바로바로 반응이 팍팍팍팍 와. 뭐가 보인다거나 들린다거나. 그게 가만히 들어보면 환청이나 환각처럼 이렇게 정신병은 아닌 것 같고, 공부가 그렇게 잠깐 해서 잠깐 바로 소식이 오는 게 원형불이 그런 식으로 소식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주 오래전 전생부터 명상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기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명상 쪽, 영성 개발 쪽에 조금 소질이 있는 채로 태어난 양반들 가능성이 높아요. 영혼들이. 그러면은 공부를 조금만 해도 바로바로 팍팍 신호가, 이상한 신호들이 팍팍 온다고. 근데 그게 스승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은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경지가 오르질 않고 계속 일상생활에 오히려 방해만 줘요. 응? 거의 정신병 같은 거야. 근데 완전히 정신병하고는 달라. 근데 정신병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자꾸 보이고 들리고 뭐가 자꾸 이렇게
영적 그 신호가 빨리빨리 오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그게 방해를 준다고. 응? 좋은 게 아니라고. 어머니가 항상 그러셨어. 오손이 집안에 육손이가 태어나면, 응? 맨날 왕따 된다고. 손가락이 5개인 집안, 다들 손가락이 5개인데, 혼자 손가락이 6개야. 그러면 바보 된다고, 못 산다고, 힘들다고. 마찬가지로 영성도, 그, 영적인 그 세계에서의 그 소질, 선부적인 소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빠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원정분한테 배우기 전에는 이게 조금 일상생활에 방해를 많이 줄 거예요. 방해를 많이 줬을 거라고. 막 별별 게 다 보이고 느껴지고 막 랜덤으로. 응? 그러면은 꼭 정신병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 장애를 준다고. 도움은 안 돼, 개불도. 웃기는 게 도움은 안 된다고. 그다음 13페이지 갖고 14페이지 넘어가서 내가 줄 쳐놓은 것만 쭉 보는 건데, 이러한 잘못된 번역은 15페이지. 이러한 잘못된 번역은 수행을 하는데 많은 오류를 범하게 했다. 번역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종교 쪽은. 제가 이야기로 사마디는 집중이 아니라 고요함이라는 뜻이다. 집중, 고요함. 이 이야기 내가 최근에 연불과 연불 화두와 무념무상법의 관계 설명할 때, 맨날 뭐 한 가지에 집중하고, 그리고 연불이나 이런 거에 한 가지에 집중하고, 이게 일심수행이라고 한다는데, 일심수행을 하고 있으면 고요함이라는 걸 얻어요. 그게 뭐냐면 무심을 얻는단 말이야. 그래서 일심수행과 무심수행은 연결돼 있다. 응? 구별하고 일심수행을 하다가 무심수행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내가 뭐 저걸로도 설명해줬죠. 강을 건너면 배에서 내려야 된다고. 응? 응? 배에서 계속 타고 있는 게 아니라고, 연부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화두를 계속 드는 게 아니고, 고요함이라는 세계인 피 안에 이르렀으면 배에서 내려야 된다. 그래서 화두 공부를 멈추고, 응? 연불 공부를 멈추고, 고요한 세계니까 고요한 마음으로 가만히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일심 공부에서 무심 공부로 변환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해줬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번역이 사마디라는 단어가 있다는데, 그게 집중이라고 번역이 됐다는데, 콘센트레이션이라고 번역이 됐다는데, 그게 아니고 고요함이라는 뜻으로 보는 게 맞다. 왜냐면 이게 아잠브랑 스님이 호주 스님이고 영국에서 태어났나 뭐 그래가지고 영어는 아주 잘 아시는 분. 영어가 그 네이티브 언어라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16페이지 학자들에 따르면 사마디라는 단어는 중국의 한자 한역 경전에서 언제나 고요함이나 정지라는 뜻의 한자로 번역되었고 집중이라는 뜻으로 번역된 일이 없었다고 한다. 어쩌고 저쩌고. 17페이지에서는 자기가 공부하다가 처음에 태국에서 공부하다가 발진티푸스에 걸린 적이 있다. 아픈 이야기 또 하시네요. 여기서 웃긴 말이 나온다. 18페이지. 아잔차 스님이 문병을 왔는데 병원에 자기 스승이죠. 병이 낫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 하나야.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다. 어떻게 보면 좀 싸가지 없게 말한 건데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나셨다. 저는 좀 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좀 말이 좀 싹퉁머리가 없죠. 병이 낫든지 걱정 말아라. 병이 언제까지고 계속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병이 낫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 하나다. 이렇게 말했더니 지금 문병 와가지고 아이고 웃긴다. 어정부터 이런 식으로 조금 싸가지 없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되게. 좀 따뜻한 말을 해줘야지요. 아이고, 아이고. 19페이지. 그때 저는 수행에 있어서 자세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럿이 수행할 때는 규칙을 따라야 하겠지만 혼자서 수행할 때는 몸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긴장을 이완할 수 있는 자세에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이죠? 응? 좋은 말이에요. 원형불은 뭐 불알 만지면서 명상한다 그랬지? 그게 여럿이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뭐라고?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 성경에서
기도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함께 시끄럽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혼자 골방에서 조용히 신과 나와 둘만이 딱 있는 상태에서 신에게 기도를 이렇게 공손하게 조용하게 올리는 것이지. 어? 남들이 있는 데서 같이 하는 게 아니다. 마누라도 있으면 안 된다. 자식도 있으면 안 돼. 고요한 방에서 조그만 좀 작은 방이 좋아요. 집을 작은 걸 사야겠군요. 그게 아니고 어찌됐든 조금 작은 방이 좋다고. 큰 방은 아니, 큰 방은 좋지 않아요. 명상할 때는 작은 방에서 조용하게 하고 따뜻한 어떤 온화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보다도 그냥 청정하게 깔끔하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도 좋고, 응? 그리고 촛불이나 이런 거 켜면 안 되고. 왜요? 작은 방에서 촛불 켜면 산소 문제 때문에 질식돼. 향이나 이런 거 켜면 향 냄새가 너무 폐 속으로 많이 들어가서 담배 피는 것보다 더 위험해. 응? 담배는 환풍기를 켜놓고 저기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담배를 피잖아. 꽉 문을 닫아놓고 담배 피면 큰일 난다고. 마찬가지로 향도 조그만 방에서 조용히 신과 함께 내 둘이 딱 차담을 하듯이 차 한 잔 이렇게 마시듯이 마주보고 차 한 잔 마시듯이 둘이 딱 앉아서 앞에 신은 없지만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항상 딱 앉아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신과 둘이서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향이나 초나 이런 거 키면 안 된다고. 작은 방이라서 공기가 산소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한 1년, 2년, 10년 그렇게 골방에서 자꾸 명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폐가 나빠진다고. 왜? 담배보다 더 해롭단 말이야. 골방에서 문 닫아놓고 문 열고 하면 안 되거든요. 문 닫아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산소 이거 조심하시고 향초나 이런 거 키면 안 되고 조용하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응? 조용하게 뭐 키지 말고 조명만 이렇게 좀 해놓고 너무 밝으면 안 되고 조명이 조금 너무 깜깜하면 또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고 약간 아버지가 그건 말씀하셨거든요. 정광 스님이랑 참선을 그 6개월 동안 할 때 방에서 할 때 저기 뭐지? 무슨 등이라 그러죠? 전원 콘센트에 조그맣게 끼우면 파란색 불이 조그맣게 나는 거 있잖아. 그 무슨 뭐라 그러지? 네이버 쇼핑몰 같은 데서 검색해 보시라고. 근데 요즘은 잘 안 파는 것 같은데. 그 전원 콘센트 꽂으면 조그맣게 파란 불이 취침등이라 그러나? 수면등이라 그러나?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밤에 켜놨다. 깜깜하게 하지 않고. 응? 그거 주의하시고. 이거 노하우야, 이거는. 양초나 이런 걸 키는 게 아니고, 향을 키는 게 아니고, 그 냄새 때문에 안 되고, 조그만 방에 문을 닫고, 앞에 방석을 하나 놓든가 해서 신이 앉게 하고, 내가 방석을 하나 깔고 앉고, 그래서 마주보고, 응? 기도를 올리고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는데, 그 등이, 엄청 밝은 등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건 좋지 않고, 너무 깜깜하면 좋지 않고, 그래서 수면등 정도 조그맣게 켜놓으시라. 조금 어두운 데서도 약간 좀 쉽게 말해 분위기가 좀 있죠? 응? 그렇게 해놓고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는 자세가, 응? 편안한 자세가 좋다고. 오늘처럼 불알 만지면서 긁적긁적 하면서, 응? 방구도 끼면서 그렇게 하면서 편하게 있으시면 된다고. 엄격하게 이렇게 결과부자를 하면, 결과부자 하면 이 무릎뼈랑 발목뼈가 나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래 너무 앉아있으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허리 디스크도 잘 생겨요. 조심하시고, 의자도 좌식 의자를 이렇게 뒤로 해서 허리 뒤로 이렇게 받치든지, 자기가 편안한 자세를 항상 찾으시라고. 그리고 너무 한 자세로 오래 앉으시지 말고, 좀 자세를 바꾸면서. 21페이지. 식중독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이 이야기는 나는 그렇게 권하지 않는데, 식중독이 걸리고 뭐 통증이 있는데, 명상을 하니까 이게 통증이 뭐 사라지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뭐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원형물도 아플 때는, 약사레브를 한참 부르고 있으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 지나면 통증이나 이런 게 많이 사라지고,
뭐 그런 경우를 겪어본 적도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거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라. 이런 쪽으로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라. 약 같은 거 먹어야 돼. 병원 약 같은 것도. 좀 완전한 방법은 아니란 말이지.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명상을 하면 나아진다. 이런 거. 너무 완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도 드시고, 명상도 하시고, 그러면 좋지. 여러 가지. 근데 약도 돌팔이 약, 이상한 약, 처방이 잘못된 약, 뭐, 수많은 안 좋은 뭐 부작용이 있는 약,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복잡하다고. 그래서 약사하고 의사하고 자꾸 얘기를 자꾸 해가면서 바꾸든지 뭐 하든지 한 가지 약 줬다고 그냥 그것만 무식하게 먹은 걸 내가 그때 경험이 누구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응? 그 약이 부작용이 자기한테 있는 거를 잘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한 몇 년을 먹다가 다른 의사를 어떻게 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의사가 그러더래. 야, 그건 옛날 약이라고. 요즘 약은 새로 나왔다고. 부작용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약을 바꿨대. 그래가지고 엄청 속상해하고 그동안 몇 년 동안 고생한 거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고. 약이 하여튼 약도 조심해야 되지만, 응? 나한테 안 맞는 약일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되지만, 정말 명상도 명상으로 해서 이게 통증이 막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 말이에요. 여기 아까 모기 얘기도 있었는데 어디 있었지? 나는 여기서는 아닌가? 모기 이야기를 했었어. 모기가 엄청 많대 그 동남아에. 근데 모기가 수십 마리가 팔에 붙어 있었는데 명상을 하니까 다 뭐 안 물리고 뭐 그랬다. 그런 거 너무 그런 미신적인 내용 비슷한 거에 너무 그쪽에서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너무 믿고 의지하고 그러지는 말고 어? 참고 정도로 하시라고. 참고 정도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구나 이 정도. 응? 음. 여기 이제 뭐 호흡 이야기도 점점 이제 시작하고 있고 간염초 수행도 뭐 잠깐 이야기하면서 첫 시간이 끝났네요. 나는 지금 몇 분 떠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조금 두 가지 정도 내가 떠오른 게 있어서 한번 얘기해 주면 첫 번째 책을 이거 지금 제자분이 강의를 그냥 요약한 거지만 원래는 책을 쓸 때나 강의를 할 때 맨 처음에 뭘 해야 된다고? 자기 이야기를 해야 돼. 자기 이야기. 내가 무슨 공부를 누구한테서 배웠고 내 경지는 지금 어떻다 하고 자기소개를 해줘야 돼. 거기에 빠진 게 좀 문제고, 그래서 자기 경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육신통 중에 내가 지금 몇 가지를 얻었다. 요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지금 이 아잔 브람 스님은 아잔차 스님한테서 태국의 생불이라는 아잔차 스님의 제자라는데 자기가 수행을 뭐 몇 년 했다 이런 건 서문에 소개하는 글에도 이렇게 나오고 뭐 그런데 9년이라 그랬나? 공부를 했다는데 그래 9년 공부를 하면서 명상 경지가 어떻게 올라서 응? 윗바사나에서 얻는 6가지 신통력이 있거든요. 그 6가지 신통력 중에서 몇 가지를 얻었다. 응? 뭐 이런 얘기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빠졌고 이제 두 번째 지적은 어떻게 보면 꼰대지 같은 건데 계속 두 가지가 두 번째 지적은 뭐냐 하면 맨 처음에 제목이 지금 첫째 시간의 제목이 무엇을 하려는 마음을 놓아버리십시오. 이게 좋은 말이죠. 내가 아까 좋은 말을 자꾸 들으면 마음이 좋아진다 그랬잖아.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좋은 말인데 이제 이 좋은 말에 이 저기 뭐라 꼰대질이라고 해야 되나? 좀 한마디 지적을 해줄 게 필요한 게 이게 신통력을 얻는 얘기거든요. 명상은 항상 6가지 신통력을 얻는 건데 신통력을 처음부터 천안통을 얻고 싶다고 해서 첫 번째 천안통을 얻고 싶다고 해서 자꾸 천안통을 얻어야지 자꾸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 그게 번뇌가 되죠. 그 이야기란 말이야. 그 목표를 놓아버리라는 게 내가 지금 천안통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나는 지금 천안통 공부를 한다. 그런데 오히려 그 천안통을 빨리 얻으려면 내가 천안통이라는 목표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자꾸 조바심을 내거나 이러면 안 되고 조금 타연하게 내려놓으면서 대신 뭐라고? 이게 좀 중요한 거야.
이게 어디 나왔지? 여기서 스님, 아자부란 스님이 정확하게 좀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하셨는데, 여기 12페이지 보면, 꽃잎 얘기를 해서 꽃잎 얘기. 꽃잎을 여는 것은 햇살에 밝음과 따뜻함입니다. 이 비유에서 연꽃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입니다. 꽃잎이 열리는 것은 의지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빛과 따뜻함 속에 고요히 머무르면 꽃잎은 저절로 열립니다. 요거. 응? 요게 뭐냐면 무엇을 하려는 마음을 놓아버리면 일반인들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도를 어떻게 얻어? 그건 아니라 그건 아니고 분명히 도에 대한 목표를 딱 정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목표 기한이 있어요. 그냥 허송세월 계속 보내는 게 아니고 목표 기한이 보통 일주일 정도 돼요. 그건 너무 빠른데요. 원형보다는 일주일 정도면 된다고 보거든. 하나 공부할 때. 오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오래 그냥 무엇을 하려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그냥 10년, 20년 지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무엇을 하려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일주일 동안만 시간을 주는 거야. 응? 원형보다는 너무 빨라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주는 거야. 한 달 정도면 너무 내가 볼 땐 너무 수행 속도가 느려. 그렇게 수행 속도가 느려서는 공부가 엄청 고차원으로 가면 더 시간이 걸리는데 처음에 맨 초보자 경지 그 천안통 얻는데 일주일 정도면 되지 뭐 한 달이나 잡아? 그럼 윗경지로 갈 때는 저기 윗경지에서는 되게 하나 올라갈 때마다 시간이 더 걸린다. 더 많이 걸리고 되게 미세한 세계라서 윗경지로 갈수록. 그래서 되게 좀 어려운데 처음 경지 공부하는데 뭐 한 달이나 걸려? 한 일주일 정도 잡으면 되지. 일주일 정도 동안 무엇을 하려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대신 목표는 천안통을 얻는 거야. 목표는 정확하게 정립을 딱 하고 목표를 딱 정확하게 그 관역을 그려놓고 무엇을 하려는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란 말이야. 일반인들처럼 그냥 무엇을 하려는 마음을 놓아버리면 그게 도인이냐? 일반인이지? 그리고 이 꽃잎 설명에서도 말했지만 응? 그냥 무엇을 놓아버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햇살과 물과 뭐 이런 걸로 응? 빛과 따뜻함 속에 고요히 머무르면 꽃잎은 저절로 열립니다지 그냥 머무르면 꽃잎은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야. 빛과 따뜻함 속에 고요히 머무르면이야. 즉 뭐냐 하면 명상수행을 정확한 명상수행을 하는 거야. 좀 틀린 명상수행이 아니고 정확한 천안통을 얻는 명상수행을 정확하게 하면서 일주일 동안 가만히 내려놓으시면서 아무것도 목표를 내가 천안통을 얻겠다 이런 마음도 버리시고 매우 정확하게 배운 매우 정확한 그 천안통 명상법을 일주일 동안 하시면 일주일 뒤에 꽃잎이 저절로 열립니다. 천안통이 저절로 생깁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 날짜 얘기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 스님이 이렇게 날짜 이야기가 빠지면 이게 10년, 20년을 저절로 열린다는 건지 그런 게 없죠. 그게 아니고 원영군이 지금 정확하게 말해주지만 일주일 정도만 시간을 주고 모든 걸 내려놓되 두 가지다. 봐요. 아니네. 일주일이란 시간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든 걸 내려놔야 돼. 목표 의식을 자꾸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자꾸 천안통을 얻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내가 홈런을 쳐야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하면 홈런이 안 쳐진단 말이야. 타석에서. 응? 그리고 두 번째가 그렇고 첫 번째가 뭐라고? 일주일 시간. 두 번째가 뭐라고? 홈런을 치려는 마음을 버려야 돼. 응? 천안통을 얻으려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고. 그게 번뇌가 돼서 방망이가 제때 안 나간단 말이야. 어깨가 무거워져가지고. 그럼 세 번째, 훈련은 죽어라 해야 된단 말이야. 홈런 치는 훈련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일반인이 그냥 타석에 들어서 홈런이 쳐지냐? 일반인도 야구 방망이 들고 프로야구 선수가 투수가 강속구 뭐 150km 뭐 이렇게 던지는 강한 빠른 볼로 내가 홈런을 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방망이도 휘두르면 홈런이 쳐져요. 지랄하네. 그게 아니고 홈런 치는 연습을 엄청나게 해야 된다고. 그게 뭐라고? 명상. 천안통 명상법이 있어. 천안통 명상법을 정확하게 원영불한테 배워가지고 정확하고 아주 오차가 없게 정확하게 바르게 공부를 계속 훈련을 하면서 아까 전에 2번 뭐라고? 너무 홈런을 치려는 마음을 너무 가지면 어깨가 무거워져서 자꾸 헛스윙 한단 말이야. 응? 첫 번째는 뭐라고?
일주일 시간이야. 한 달만, 일주일 만에 그걸 완성을 시켜야 돼, 천안통을. 그냥 주구장창 뭐 10년, 20년 내내 내려놓는 건 아니란 말이야. 스님들이 그 잘못 뉘앙스를 아시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일주일만 내려놓는 거야, 일주일만. 천안통 공부할 때. 어? 그때 확 내려놔야 돼. 약간 내려놓으시면 천안통이 안 생겨. 완전히 마음을 확 내려놓으시라고. 첫 번째, 다시. 계속 반복하겠죠? 일주일은 기한이다. 두 번째. 내려놓을 때 약간 내려놓으면 안 돼. 확 내려놔야 된다. 세 번째. 홈런 훌치는 훈련은 죽어라 해야 돼. 명상. 바른 천안통 명상법은 원년보한테 정확하게 천안통을 얻으려면 어떤 명상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가지고 정확하게 배운 다음에 그거를 일주일 동안 죽어라. 훈련을 열심히 하는 거야. 응? 이 세 가지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지금 명확하게 첫 번째 단락에서 지적이 명확하게 되지 않고 있고 좀 대강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지. 근데 원어분은 지금 이거 세 가지를 1, 2, 3이라고 해가지고 딱딱딱 요약 정리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책은 지금 대강 넘어가고 있다 이러지. 응? 요게 이제 경지 차이야. 아잔브람 스님이 아직 경지가 약간 좀 낮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게 되게 분명하게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제자가 되게 정신 바짝 차리게 계속 회초리를 때리면서 제자한테 야 이거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 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주입을 시켜야 돼. 대강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읽기 좋게만 이렇게 대강 부드럽게만 말해 놓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못 알아들어.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이 못 알아가지고 아무것도 뭐 하려는 마음이 없어야, 도를 얻으려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고? 무엇을 하려는 마음을 놓아버려야 된다고? 이러면 일반인하고 똑같단 말이야. 응? 도인이 일반인은 아니에요. 도인은 일반인이 전혀 아니야. 도인은 뭐라고? 매일마다 명상수행을 하는 양반이야. 명상수행을 하는데 다만 이 목표의식을 너무 홈런을 치려는 욕심을 자꾸 가지면 홈런이 오히려 안 쳐진다. 그래서 타석에 들어섰을 때는 훈련은 엄청나게 해놨지만 타석에 들어섰을 때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순전히 투수와 그 공에 매우 집중을 해야 돼. 번뇌와 잡념이 없이. 내가 홈런을 치겠다는 그것도 번뇌란 말이야. 그런 것도 없이 내가 훈련을 열심히 엄청나게 한 다음에 투수를 째려보면서 공을 던지는 게 이 새끼가 변화구를 던지나 직구를 던지나 뭐를 던지나 이걸 잘 살피면서 제때 딱 휘두르는 그게 돼야 된다고. 그게 홈런이야. 응? 홈런으로 이야기하니까 좀 쉽죠? 그래서 무엇을 하려는 마음을 그냥 무작정 내려놓으면 그냥 스님들이 밥만 먹고 똥만 싸고 10년, 20년, 30년 무슨 경지도 안 오르고 맨날 스님의 그 계급만 올라가지고 고승만 되지 경지는 개뿔도 안 오르고 늙어버린다고. 순식간에 지나가. 이 세월, 한평생 세월이라는 게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이 세월을 그냥 이렇게 놔둬버리면 안 되고 일주일만이야. 일주일만 하는 거야. 무엇을 하려는 마음을 놓아버리는 게 일주일만 내려놓는 거야. 어? 원년불은 보통 한 4일 정도. 너무 빨라요. 원년불이 굉장히 속도를 내면서 마음을 내려놓는 것도 그냥 약간 내려놓는 게 아니고 완전히 확 내려놓으라고.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이 마음을 확 내려놔도 병신 안 되고 바보 안 되니까 걱정이나 두려움을 없이 그냥 내려놓을 때 확 내려놔야 돼. 약간 내려놓고 벌벌벌 떨면 안 돼. 응? 시주할 때 만원 10만원 내시면서 벌벌벌 떨면 안 된다고. 크게 확 쏘시라고. 그건 좀 사이비교주 같은데요. 그게 돈 얘기가 아니라 내 말은 마음을 내려놓을 때 팍 크게 써야 된다고. 마음을 약간 벌벌벌 떨면서 주저주저 하면 이게 하근기고 팍 곧바로 그냥 확 이러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면 망하겠는데요. 그렇지. 돈으로 치면 그런데 원년불이가 해서 망했잖아. 바보. 어쨌든 마음을 쓸 때 확 써야 된다고. 주저주저하고 이렇게 자꾸 잔머리 굴리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많고 이러면은 하근기야. 마음을 내려놔. 그럼 마음을 팍 내려놔야 되는 거야. 덜덜덜 떨면서 요 정도 내려놓으면 되나? 더 내려놔야 되나? 뭐 이러면은 이게 하근기야. 그냥 마음을 놓거라. 편안하게 마음을 내려놓거라. 응? 천안통을 얻으려는 마음도
그 목적도 처음에 세우기만 했지, 거기에 너무 의식하지 말고, 거기에 너무 그 정신을 집중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 번뇌가 돼서 오히려 나의 수행을 장애하는 마가 되느니라. 그래서 마음을 탁 내려놓거라. 그럼 팍 하고 내려놔야 돼.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알겠어요? 오늘 첫 번째 설명은 여기까지 합시다. 두 번째 시간은 내일 해줘야 되나? 나 이거 해주려니까 좀 귀찮지, 왜? 15번은 언제 다 해주지? 어쨌든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